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제3의 교회는 이기는 자의 공동체고, 또한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고 임마누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이기는 자, 첫째 부활, 임마누엘 해도 기존의 교회와 확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주께서 4월 28일 그날부터 우리 교회를 성화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저는 물론이고 공동체 가운데 성화시켜 간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2교회가 칭의의 공동체라면 제3의 공동체는 성화의 공동체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바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신은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댔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가진 그 소원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온전한 종이 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제자를 키운다. 그게 성화 공동체였던 겁니다. 제3의 공동체에서 인자의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코리아 교회는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에 제3의 공동체에서 인자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신이 경험한 인자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칭의의 공동체에서 성화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코리아 교회는 글로벌 시대에 칭의의 공동체에서 성화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고백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코리아 교회는 개인주의 시대에 고백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이제 함께 참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또한 성화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독이란 것은 사람을 해치거나 해롭게 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의도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만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이용하여서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여서 정보나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말하는 거죠. 예컨대 친구가 자신을 믿고 있는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빼돌려서 돈을 훔쳐가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죠. 외식이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에게 그야말로 사랑에 관심을 표시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 보이고 굉장히 잘 섬기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돈과 자산을 탐나서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술수나 또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이제 자신보다 먼저 성공한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험담하거나 또 하나는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모든 비방하는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험담하고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인 모임이나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성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악독이나 또 그 어떠한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모든 비방하는 말을 없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기만을 위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바를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것을 자기가 고수하려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그런 짓을 합니다. 이렇듯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꺼리키고 성경에 반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왜 반복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한 말과 행동 모두를 심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는 이런 악독이라 또는 기만이나 외식이나 사기나 술수가 탄로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탄로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을 받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걸 인식하고 생활하게 되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부질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악행과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실증을 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먹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그리고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젖을 먹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그냥 잊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약속에 대해 감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통회하는 심정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성경을 일종의 종교 문서처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사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 이제 잘못된 생각들과 가치관을 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포맷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지식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의 편에 설 때만이 성령이 그 진정성을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은 지 42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기도도 하지만 대부분 때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충돌을 할 때 내가 고민하다가 말씀편에 서게 되면 충돌했던 그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어느 날 성령께서 다 지워주셔서 마음이 깨끗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동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되고 육신적으로 살아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음란한 짓도 해도 되고 사기를 쳐도 해도 되고 그리고 모든 악한 짓을 해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그야말로 오늘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와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미 믿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먹은 말씀에 새로운 말씀이 하나로 엉켜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그게 새로운 세계관이고 그것이 새로운 인생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의 덩어리가 새로운 가치관이 되게 되면 이미 여러분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옛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과 안에서 충돌을 하는데 여러분이 먹은 이 말씀이 커다란 덩어리가 돼서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옛날 가치관의 생각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말과 행위 안에 변화된 흔히들 말하면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먹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덩어리로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인생관이고 국가관이고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뭉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가치관이 더 똘똘 뭉쳐지고 강합니다. 그것이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한 어떤 말씀을 그냥 눌러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죄짓고 악한 짓하고 나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령한 젖을 먹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이러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거대한 말씀의 덩어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허약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단단하고 강력한 옛사람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이끌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인자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수록 우리가 급속한 변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면 범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한편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았댔는데, 내가 정말 실수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신가에 대한 감격이 다시금 올라오는 겁니다. 악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내가 다시금 감격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제 순종할 것을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은 수많은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이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하시고 진짜 내가 못 낳는데 배우자 만나서 이렇듯 가정을 꾸리게 하신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격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야말로 회오리처럼 우리 마음을 휘저어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렇듯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주인이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주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나의 삶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악한 짓 하는 겁니다. 험한 말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살았던 삶이란 것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이나 허무나 실수에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그렇게 잘못했는데 들통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손해당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내가 그렇게 미련하고 우둔했는데 그래도 학점 나오고 정말 내가 어쩌면 엉터리로 살고 멍청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착착 나오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이제는 주님과의 직접적 관계가 깊어져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의 최종적인 꼴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견인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이르는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도 받지 못한 은사와 권능을 받으면 첫째 부활할 거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코리아 교회가 정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거,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첫째 부활이 되는 거 뭐겠어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임마누엘하고 이기는 자 첫째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하고 나서고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언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떨어져서 낭떠러지로 가는가 아무도 장담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2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 우리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가는 삶, 그거를 주님이 누구보다 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죄악이나 슬픔이나 그리고 외로움이나 허무함을 극복하는 첩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한 40년이 되어 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의 주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중에 하나가 아내와 완전히 하나 된 겁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아내에 대한 모든 과거의 잘못된 감정들, 기억들,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게 다 사라져가지고 기억이 나질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활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의견이 뒤틀어져서 제가 큰 소리를 안 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무 아내와의 인격적인 그런 결함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지나가 나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뒤틀어져서 말을 안 한다든지 무슨 일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아, 사람이 그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뒤틀려졌어요. 가까운 사람하고. 근데 그게 왜 오래가는 줄 압니까? 그 뒤틀린 감정과 연쇄 반응하는 거대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이 덩어리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걸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질러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그 사람과 말도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원수지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을 향해서 악독을 행하고 사기를 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미워할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과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저와 같이 반동성애 운동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게 있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어쩌다가 그 있는 주인장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인장이 소주 잡수시냐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사 되고 나서는 죄 짓는 게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옆에 들으면서 야, 이 친구 진짜 목사구나.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 짓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선을 행한 것이 너무 즐겁고 쉽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었고 주님이 사는 사람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제게 강력한 내마가 돼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왜 쉬는 시간에 핸드폰에 매달립니까? 돈이 있으면 먹는 거를 그렇게 미쳐 날뜁니까? 시간만 있으면 게임합니까? 별로 유익이 없는데 친구 불러내서 두세 시간 노닥거립니까? 우리 마음이 허전합니다. 우리 마음이 쓸쓸합니다. 우리 마음이 재미를 추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뭔가 미칠 것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해서 사단의 나라에 가가지고 추파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낮에는 인민군 밤에 국군처럼 교회에서는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막시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적 하나를 확실하게 도말을 하고 그 흔적까지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예. 이 과정을 여러분 다 겪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TV를 보다 TV를 끊으려고 하면 허전해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가 게임 그만두면 허전해요. 여러분. 술 먹다 술 안 먹으면 허전해요. 여러분 음란한 것보다 그만큼 허전해요. 예. 맛있는 것에 미쳤다가 그걸 절제하면 허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안 겪은 거 아니에요. 다 겪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다시 여러분이 그게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이기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만 돼요. 예. 여러분이 그때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예. 거기 있으면 여러분 다른 짓을 못해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믿는 사람끼리 같이 교제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같이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끼리 노닥거리는 거, 여러분 육신에서 죄에서 빠져나는 길이에요. 또 하나 제가 요즘 쓰는 거는, 예전 같으면 제가 시간이 아깝다고 예를 들면 그 컴퓨터 켜놓고 계속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책을 쓰잖아요. 근데 그때 외로움이 와요. 쓸쓸함이 와요. 공공함이 와요.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다가 완전히 쓸개 먹는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러려면 아예 자버립니다. 자버립니다.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안 가는 것이 더 남는 장사다. 그래서 자고 나면 팔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감정은 없으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악한 영의 세계가 여러분의 이 영의 세계는 계속 전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치열하냐 치열하지 않느냐, 그리고 휴전하고 있느냐 차이뿐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떤 때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다가 어떤 때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으로 살고 죄짓고 멋대로 살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끝장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 활동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연구하는 사람 되셔야 되겠죠. 팔자에 없는 제가 찬양을 듣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편을 제가 암송을 하고 왜냐? 이 허전한 마음에 악한 영이 어떤 형태로도 공격을 막으려고 네. 그것이 아닌 것들로 다 계속해서 제가 그것을 방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각고에 투쟁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우리를 돌로 사용하여서 거대한 집을 지어갑니다. 작게는 고려학교에 화양동에 있는 교회들, 더 나아가 광진구에 있는 교회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세계에 있는 교회들 다 모아서 거대한 주님의 신령한 집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이 세계를 장악해서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냈잖아요.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이 동, 더 나아서 구, 더 나가서 이 서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 사단의 왕국이 있어요. 거기에 대응되는 거대한 신령한 집을 주님이 짓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고려교회, 화양동교회, 광진교회, 서울교회, 대한민국교회, 아시아교회, 세계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거대한 공동체 안의 이론이라는 걸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악한 영의 세계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주님의 교회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뭐를 보면 아느냐? 세상이 엄청나게 더러워지고 있죠. 그거는 교회가 져서가 아니고 사단과 악한 영이 하늘로부터 쫓겨서 지금 지구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이 지구의 악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생각지도 못한 폐륜적인 행동과 거짓말과 악한 짓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딱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스라엘을 채우고 중동을 채우고 그리고 유럽을 채우고 그리고 북미와 남미와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를 채웠습니다. 딱 한 곳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만 나와 있어요.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채우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아시아가 교회를 채워진 날 주님 오셔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하죠. 이 아시아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센터가 되는 모퉁이 돌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인데 세계 선진국가가 되고 그리고 제2 선교 국가가 되게 했어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모든 교단이 똘똘 뭉쳐서 동성애 전체주의를 막는 유일한 국가인 거예요. OECD 38개국에 30개국이 다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근데 한국은 개신교 모든 교단이 똘똘 뭉쳐서 막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을 선교의 기지로 만들고 성령운동의 기지로 만들고 선진화의 기지로 만들고 민주화 기지로 만들어가지고 제3의 교회가 등장하고 한국교회가 개혁이 돼서 민족을 통일하고 아시아 선교를 하는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니까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 보면 여러분 가톨릭 교회를 어느 나라가 지켰나요? 로마 제국이 국교화돼서 지켜줬어요. 루터 교회가 개혁을 할 때 독일이라는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그걸 지켜줬어요. 칼빈이 스위스에서 복음화를 할 때 스위스라는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그걸 도와줬어요. 나중에 존 넉스가 교회 장로교를 세울 때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그걸 지원해 준 거예요. 웨슬레가 이제 교회를 개혁했을 때 영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지켜준 거고 오늘날 성령운동을 미국이란 나라가 지켜줘서 이렇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기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변화시켜서 이제 제2 종교 계획을 지키고 제3의 교회를 지키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한테 정말을 사과해요. 제가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나라가 복음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름으로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된 이후부터 제가 우리나라 정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애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민주당을 믿으면 민주당이 복음 통일을 할 줄 알고 거기에 완전히 편애를 했다가 2007년 북한이 핵 만들고 나서 아, 민주당은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중도당을 이제 짝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중도당 보니까 동성애 차별금지 거기에 반대하는 걸 보고 국힘당 짝사랑하다가 이제는 제 마음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제3의 교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이제 생겼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 내가 뛰어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기도를 하고 코리아 교회가 개혁을 하고 한국 교회가 반동성애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양심 있는 국민들을 하나님 바꾸셔서 기존의 정당이 바뀌든지 새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국을 민주화 기지로 만들고 선교 기지로 만들고 성령운동의 기지로 만들고 선진화 기지가 되는데 그런 정당과 그런 국가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거대한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령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코리아 교회부터 시작해서 세계 교회까지 거대한 신령한 집 하나에 그리스도의 군단을 만들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령한 제사장으로 주님이 세우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 가톨릭은 교황과 주기경, 주교, 신부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제만이 사역을 합니다. 평신도들은 그냥 구경꾼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보다 더 사역의 영역이 넓습니다. 총회장, 노회장,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교사까지 열심히 사역에 참여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 들락날락하고 그냥 구경꾼입니다. 근데 제3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예, 선교단 단장뿐만 아니라 목사 그리고 또한 장로, 집사, 교사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장년 그리고 청년, 청소년 모두가 성령 받아서 일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대 복음화하고 세대 성령운동하고 세대 제자훈련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거대한 주님의 말씀의 경륜을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인 모퉁이돌을 시온에 뒀다. 이 시온에 둔 모퉁이돌은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이거는 그야말로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퉁이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바위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모퉁이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일 때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되는 거고 가정생활할 때 예수가 전부가 돼야 되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붙이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 선교가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죠. 여러 가지 썰들 듣고 여러분 절대로 부안내동하시면 안 돼요. 지구상의 80억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남아있는 한 정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지구상에 딱 두 종류만 남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휴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육육이 입맞은 자는 주님이 재림에 다 죽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 남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대양 육대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시아 북아프리카에 물줄잡아 50억이 있어요. 근데 50억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50억이 있는데 주님이 오늘 오시게 되면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죽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가 누군데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을 이들을 살려줄 수가 없잖아요. 왜?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지대가 사라져야 돼요. 그 회색지대가 다름 아닌 이 아시아고 북아프리카예요. 근데 이 회색지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버티고 있어요. 과거 유교였던 나라, 불교였던 나라, 힌두교였던 나라, 이슬람교였던 나라가 강력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데 이거를 깨뜨릴 강력한 기독교가 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거를 적용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경륜에 따라서 자기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 경륜을 건너뛰어 적용하게 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이었다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거듭남을 알게 됐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을 믿고 삽니다. 의롭다함을 다시 확인합니다. 영의 법에 따라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서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어서 마지막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천사의 인을 받기까지 우리 신앙의 단계가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오늘 읽은 이 말씀, 나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양심 찔리지 않습니까? 대번의 안에서부터 그런 질문이 일어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택하신 족속이야? 너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 거룩한 나라야? 너 소유된 백성이야? 그런데요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찔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아니다 말도 못하고 이다 말도 못해요. 아니다는 이야기는 뭐야? 자기가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잖아. 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어때요? 죄 짓고 있거든. 육신대로 살고 있거든. 악하게 살고 있거든. 이거는요 베드로 사도가 1장 14절에서 16절에 한 말씀에 벌써 대답이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삶을 결단하고 거룩함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나서 증거가 생길 때 이 말이 아멘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이제 거룩한 나라야, 나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아멘 한 순간 안에서 대번의 성령이 찔러요. 너 그렇게 못 살잖아. 회개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 공부할 때 어때요? 우겨다짐으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집어요. 너는 택하신 자야. 너는 이기는 자야. 너는 첫째부활한 사람이야. 사기치는 거예요.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륜을 저진 사람한테 천국 간다 그러면 어때요? 아멘 한 순간 어때요? 그 사람 양심은 마비되는 거예요. 당신 지옥 가 그래.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한테 뭐라 그래? 그래도 천국 가. 아니야 너 도둑질한 거 다 물려줘. 그러지 않으면 너 지옥 가.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너 거짓말은 지옥 가는 거야.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때요? 죄를 졌는데 천국 티켓 파는 통에 사람들이 양심이 더 마비되고 오늘 이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천만인 기독교인이 팬데믹 거쳤다고 어떻게 700만 800만 줄어듭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비대면 예배란 이상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준 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고 죄악으로 살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적어도 고백하시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아예 전투를 시작하셔야 돼요. 넘어지면요 회개하면 돼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전투에서 넘어져서 총알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까지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는 죽는 법이 없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 야 회개하고 일어나. 그러면 끝입니다. 회개하면 또 일어나서 또 총탄이 빗발치는 거 또 가는 겁니다. 또 맞았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진 거 아니야. 회개하고 또 일어나 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저 고지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전투는 실패하면 끝납니다. 시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투는 회개하면 됩니다. 또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화의 전투는 사실 가장 쉬운 전투예요. 여러분 생각에 제일 어려운 전투처럼 느껴지죠? 저도 속았어요. 아니에요. 쓰러지면 아야 아프죠. 죄졌으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말씀을 들고 총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귀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내가 백성이 아닌데 이제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죄라도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안에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어버리는 여러분의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끊으세요. 그거는. 두 번째,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가난한 거, 시험에 떨어진 거, 아픈 거, 힘든 거, 한마디로 말해서 못생긴 거 이런 것만 주워서갖고 날마다 신세한테 하는 그런 멍청한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나는 하나님 긍휼을 얻었다니까.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어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이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지식 좋아하고 간판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는 거 전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우리가 오죽음을 가르치잖아요. 율법과 원죄와 그리고 육신과 옛사람과 그리고 세상. 그런데요 모든 건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율법에 대해서 못 박혔어. 그리고 예를 들면 세상과 예를 들면 못 박혔어. 그리고 옛사람에 대해서. 그런데요 원죄하고 육신만이 능동태예요. 내가 원죄에 대해서 죽었다예요. 내가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예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너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끊임없이 너희를 유혹하는 원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고 선언하라 그런 겁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제3의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성화의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는 자의 어떠함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종말 옵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해야 아시아, 아프리카가 복음화됩니다. 한마디로 아시아는 도사들의 나라입니다. 네. 유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이슬람교의 나라예요. 이들을 이기려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자들이 나와야 돼요. 선한 자들이 나와야 돼요. 창조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지혜로운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사람들로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뭐냐, 사단이 주님의 발등상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 없다고. 천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을 너희 발 안에 속히 한마디로 밟기를 원한다는 이야기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둘째 아담이 이겼다면 둘째 하와인 교회가 사단을 짓밟아야 돼요. 그게 뭐냐? 거룩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진실한 자들이 나오는 거고, 창의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고, 거룩한 교회, 선한 교회, 진실한 교회, 창의적인 교회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가 끝나는 날 주님 오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 탁월한 백성, 선한 백성, 진실한 백성,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는 그런 종들과 교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